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침묵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떻게 침묵으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겐 삶과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세속적인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고국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런 책이 아니고 웹툰입니다. 만화책이죠. 만화인데 여러분 미생, 그 윤태호 작가가 쓴 책인데 이것을 모 케이블 방송에서 드라마화했는데 젊은이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도 공감이 가고 가슴을 찡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이 꼭 여러분 미생이라고 하는 한번 이 만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을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또 지금 걷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특히 젊은이들과 관계되시는 우리 장덕만 집사님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보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더 많은데 정리를 해보니까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총성 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무기가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야만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눈에 비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음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종교 집단 정도요? 세력 다툼이나 벌이고 있는 사교 집단, 세상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안기는 공동체?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의 시간 시점에서 젊은 시점에서 교회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느낀 것들이 많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푼 그 헌금, 과부의 2랩돈 너무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던 그 젊은이들이 주 앞에 귀에 드리는 그 예물 한 푼이요 소홀하게 쓰여져서는 안 돼요. 그 예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헌금은요 과부의 2랩돈이에요. 너무도 귀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굳이 한 성경 구절 찾으라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너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별명이 있는데 이런 별명이 있어요. 작은 복음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또 복음 중에 복음, 또 위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요 혁명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서 예수님은 위트와 해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약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발하시는 겁니다. 영적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철저히 자기 민족을 유한 메시아였어요.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잔칫집에 초치듯이 유대인들은 그만 싸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냐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멸망치 않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구원받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종교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당장 돌이라도 집어서 예수님을 향해 던지고 싶을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한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둬둔 거예요.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편협한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가둬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만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 참 안 돼요. 자기들만의 특별한 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기적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방 먹이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유치하는 자들에게도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헛다리 짚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기름틀에 넣고 짠다고 한다면 엑기스가 탁 떨어지는 한 방울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기독교의 핵심 주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모호한 단어도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수십 가지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프라미슬랜드 그러기 바이블 스터디 보니까 장 집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잘 정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스톨게예요. 스톨게는 본능적 사랑이에요. 모성적 사랑이죠. 그냥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모성애, 배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준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한 본성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레아가 있죠. 우정이죠. 친구들 간의 사랑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 우정의 사랑 관계였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필라델피아, 동성애까지 더 나갈 수도 있겠죠. 또 여기 에로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로스인데, 이것은 남녀 간의 끈끈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서로 이성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써있던 이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먼저 한 사랑이에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먼저 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을 바꿔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유 없이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요,
점잖게 다 아멘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는 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여러분, 한 번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 할 것 없이 나 자신만 봐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아픔들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평안함보다 고통이 더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협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고한 어린이들까지도 무참하게 사륙 현장에 내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는 의문을 갖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여러분, 배가 침몰해 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어갔습니다. 자녀들이 배와 함께 침몰해 갈 때 그의 부모들도 역시 침몰해 가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한번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수없이 주님을 향해 묻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무섭지만 침묵으로 말하는 성도님들이 더 무서워요. 침묵으로 말하시는 분, 도통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사랑이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의 대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침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남편들은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됐다 넘어가자. 그냥 여러분, 그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 주잖아요. 거기 또 이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가정에서도 폭풍 전야 같은 가정에서도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이전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겉으로는 젠틀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학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더라도 잘못된, 왜곡된,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림받아 외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고 착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내가 지금 골룸들이 되어서 나를 내 스스로 학대하는 겁니다. 왜곡된 사랑이라 했잖아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나만. 남녀가 서로 사귀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 없어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나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깨지는 거죠. 왜곡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번도 안 흔들려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왕, 절대 권력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의 시를 보느라면요, 그는 무수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철저히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심심치 않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밤낮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끝나는 것이 다윗이 위한 이유는 뭐냐면 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또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만 끝나면, 버림받은 자의 고백으로만 끝나면은 저주의 인생이죠. 소망 없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 다음에 23편인데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흔들려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솔한 고백이에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6절에는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버림받은 자, 흔들렸던 인생 가운데 저변에서 일어났던 부활을 경험했던 다윗이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버림받은 자의 절규를 알지 못하고 23절을 음미한다는 것은요, 반쪽 복음이에요. 버림받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은혜 앞에 보좌가 얼마나 은혜로운 곳인가, 영광스러운 곳 자린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참 초라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냉철하게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누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니. 하나님은 절규하는 자의 하나님,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창한 심령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인정하지 않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과정을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이 오재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숭실대 교수님이셔요. 이분이 상담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캐나다 유학을 갈 때 아버지를 피해서 유학의 길을 떠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꼴 보기 싫어서 아버지를 뒤로 하고 캐나다 가면서 다시는 내가 이 나라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의 터인데 이 관계가 흔들리는 그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여러분? 잘 나가면 나가는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결과는 뻔했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의 실패, 아내와의 불화합, 가정의 붕괴 직전, 건강 악화. 그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자살 충동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루는 그가 독주, 럼주 몇 병을 들고 가서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걸 다 마셔버렸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납니다. 그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여러분, 인생이 칠흑이에요, 여러분. 나는 까무로 정신을 잃고 잠에 빠져 있었다.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 그 소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그 누구도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통곡의 소리였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는 걸까? 문득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세요? 아버지 왜 우세요? 뭐 서러울 게 있다고 그렇게 우세요? 그러나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가? 그런 사이에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갑니다. 혹시 하나님이세요? 그 묶어보니 그렇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 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시는 거죠? 나 때문에? 이제 와서 우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그러자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내가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저주하니 내가 슬퍼서 견딜 수가 없구나. 참으로 슬프고도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콧웃음을 치며 말했다. 참네, 그럼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줬어야 했잖아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쓰시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멱살 잡은 놈의 손을 비틀어 버리시든지 아내가 떠나기 전에 무슨 수를 내주셨어야 되잖아요. 이젠 다 필요 없어요. 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요. 난 이제 내 인생의 셔터문을 내리려고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뒤에서 날 부둥켜 안는 것 같은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뿌리치기를 반복하면서 소리쳤어요. 난 싫어요. 그런 하나님이 싫다고요.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는 그 잘 나가던 사업 망하게 하시고 큰 형은 다리가 잘라지게 하시고 착하디 착한 작은 형은 왜 죽게 만들고 난 이대로 죽어버릴 거예요. 당신은 절대 나를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놓으란 말이야. 그러나 그분의 통곡 소리는 더 서러워져 갔습니다. 울지 마세요. 나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데는 나 하나 없다고 해도 날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 통곡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재훈아. 내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때 이분이 물었어요. 난 목회에도 실패했어요. 그래도 괜찮나요? 괜찮아.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한참 있다가 또 질문합니다. 저는 가정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 괜찮아. 그러면 어때? 나는 내가 그래도 좋아. 너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 난 그게 좋아. 난 목회 안 할래요. 그냥 어디 캐나다 시골에 들어가서 이름도 바꾸고 구멍가게 하나 하겠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내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야.
나는 내가 너인 것이 그냥 좋아.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너만 행복하면 돼.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야. 내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뛴단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뛸 때요, 하나님의 가슴도 뛴대요. 그때 오재은 교수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만들어 놓은 규제 속에 갇혀 살아왔다. 금욕해야 하고, 목사잖아요. 금욕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엄숙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로 내 자신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자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 너 그대로가 좋아. 그냥 네가 좋은 거야. 오재은 교수를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용기를 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죽었던 수많은 선량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은 진정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단다. 나도 그들과 함께 죽어갔단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단다. 네가 버림을 받을 때 나도 너와 함께 버림을 받았단다. 네가 외톨이가 되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외톨이가 되어 수모를 견디야만 했었지. 사업이 방해되어서 경제적 고통이 너무 컸을 때 당신은 진정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 너와 함께 그 모든 수모와 모멸감을 함께 받아왔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라도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침묵으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결코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 알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군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군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이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 혼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갇히신 거예요. 매를 맞을 때에도 혼자 맞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매를 맞으신 겁니다. 그가 버림받고 수치를 당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그와 함께 버림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사역의 길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러한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의 성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사역자는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신앙이 깊어가는 것을 보는 그 목회자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더냐. 성도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에요, 기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단 하나의 자랑이 뭐냐면 성도의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결과로서 열매 맺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진정 행복자였던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셨고 그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살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인정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존재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질병과 진리로 순결하신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간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결코 너를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침묵으로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오늘날까지 나를 이끌어준 주님께서 나의 남은 여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다 드리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자의 절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망한 자의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도, 시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가운데 있는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셔서 동행하십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양손 한번 들고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